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살아남아야 합니다. 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남아야 합니다. 신명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신명기로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사실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신명기라고 하면 무겁고 딱딱한 책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사실 신명기가 그런데 많은 은혜를 담고 있는 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하면 새로운 율법, 두 번째 율법이라는 해석으로 보통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제2세대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되돌아본다면 저희가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단지 우리 인간들의 삶을 구속하고 인간들의 삶에 어느 정도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의도로 전하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긴 노예 생활 끝에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인간답게, 좀 더 행복하게, 그리고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삶을 살길 바랬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저희들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를 바라는, 더 이상 속박받고 구속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었는데 그것이 변질된 것은 인간들의 죄성 때문이었죠. 율법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두 번째 율법을 전합니다. 새로운 율법, 즉 출애굽 이후에 1세대가 모두 사라지고 2세대들에게 전하는 새로운 율법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게들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새로움, 새 출발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모세의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가지 책이 있는데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신명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읽은 33장 말씀은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마지막에 전해야 할 말씀의 무게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을 기록함에 있어서 33장의 소제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소제목이 보통 성경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의 축복이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축복. 그리고 축복을 시작하는 33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하기 전에요? 죽기 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라는 말로 이 말씀의 무게를 나타냅니다.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의 무게는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33장 6절부터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지목해가면서 축복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모세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는 르우벤이 첫 타자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르우벤이 누굽니까? 르우벤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죠. 장자였습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고대 히브리 사회, 굳이 히브리 사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희 나라만 하더라도 장남이 주는 의미는 남다르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주는 의미는 누구에게나 중요할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는 더 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장자권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까?
장자권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서로 간에 반목하면서 물고 뜯고 싸웠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첫째 아들, 또 첫 번째, 첫 열매, 첫 소산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오늘 역시 그 르우벤이 첫 번째 축복을 받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첫 타자로 오늘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축복 유언의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석연치 않고 좀 뭔가 아쉬운 듯한 말씀입니다. 딱 한 절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도 또 축복의 길이도 상당히 짧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6절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뒤에 이어서 르우벤을 시작을 해서 유다, 레위, 요셉 줄줄이 등장을 해요. 이제 12지파 중에서 많은 지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지목되면서 각 지파에게 이제 모세가 축복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 같은 지파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은 1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7절까지 엄청난 막 온갖 좋은 말들,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과 너는 들의 뿔 같도다라는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다른 지파들에게 말했던 모세의 축복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초라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단촐한 축복이 르우벤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다른 지파와 달리 르우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을 거를 축복하는 거예요. 르우벤아, 너는 죽지 말고 살기를 바란다. 너는 죽지 말고 살아남아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살아남으라. 그리고 그 수가 적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잘 버텨라. 그 정도로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르우벤이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르우벤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르우벤이 꼭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던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짧은 또 적은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르우벤을 제외한 형제들은 모두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입니까? 요셉을 제외한 모든 형들은 요셉의 살인에 가담했던 살인 교사범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죽음을 묵인했던 죄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과연 모든 아들들 중에서 왜 르우벤이 굳이 이러한 짧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 듯한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가정하에 르우벤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 정확한 연유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 축복의 말씀이 르우벤에게는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르우벤이 꼭 들어야 될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르우벤에게는 아마도 생존이 제일 중요한 화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르우벤에게 너는 꼭 살아남으라 라는 말씀을 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보기에는 무게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생존이라는 단어는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상의 한 파편일지 모르겠으나 누구에게 생존은 자신의 삶의 근본과도 같은 엄청난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요. 저희가 이 나라 이 땅에서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로서 살아내는 생존, 이거를 자유롭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억압과 폭력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비근한 예로 저 북한 땅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무게는 저희와는 다를 것입니다.
살아남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모양의 삶을 살고 계신 성도님들이 모여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떤 분은 생존이라는 단어가 살아남는다라는 의미가 의미 없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또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당장 먹을 아침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너는 죽지 말고 살아남아라 라는 이 말씀이 주는 울림은 마땅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양이 다르고 우리들의 삶의 기준들이 제각각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기 있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생존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생존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내야 되는 생존은 모두에게 무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읽는 성경과 묵상 속에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얼마만큼의 생존을 이루어내며 하루를 살아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의 무게를 마음속에 담고 나갑니다. 그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현관문을 나서시면서 혹시 두고 가시지는 않습니까? 현관문을 나서시고 몇 차례 내리막길을 내려가시면서 철문을 여시면서 두고 가시지는 않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내 맘에 들지 않는 운전자를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서 그 생존의 무게를 두고 가시지는 않습니까? 집에 도착해서 내 기도의 제목들이 눈에 보였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생존의 무게를 버려두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살아남아라. 그리고 너의 자손수를 잘 보존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적어지지 말아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무개야, 너는 오늘도 잘 살아남아라. 어떤 이유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잘 살아남아라.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통로가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위해 잘 살아남아라. 그 생명의 무게를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무게로 인하여서 이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되지 않으므로 그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 내 주변에 적지 않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변에 많아지기를, 내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맛본 자들이 적지 않아지기를,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죽지 말고 잘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꺼뜨리지 마시고 잘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 전하여 주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생명수를 맛본 사람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적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르우벤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르우벤아,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셔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민식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귀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존의 무게에 대한 의미를 전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도 죽지 않고 살려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전하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결코 땅에 떨어뜨림이 없이 잘 마음에 품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명수를 맛본 자가 적지 않아지기를 원하고 생명수를 맛본 자가 많아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